시편 69편 19절부터 마지막 3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인은 대적자들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방으로 인해서 시인은 마음이 상했고 또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옆에 누가 좀 도와줄 사람이 있나 살펴보게 되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쓸개를 음식물로 주고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쓸개와 초가 나오는데 이 쓸개는 독성을 가진 음식을 말하고 또 초는 구토를 일으키는 식초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도움과 또 그 마음 의지할 사람을 그런 이웃을 바랬지만 오히려 고통스러운 음식물을 더하여 주는 장면을 통해서 시인은 계속해서 조롱을 받고 있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고통에 고통을 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나게 합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마음 나눌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마시려고 하는 고난의 잔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그저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했습니다. 또한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조롱을 받고 또 비방과 수욕을 참아야만 했습니다. 시인은 극렬한 고통과 조롱 속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이 대적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언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22절에 보시면 밥상이 올무가 되고 평안이 덫이 되게 해달라는 이 간구는 그들이 일상에서 누리는 복을 다 깨트려 달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그들의 죄에 죄를 더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하여
그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최고의 저주를 선언하고 있는데 28절에 보면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죽음에 처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달라는 그런 아주 무서운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 사람에게는 저주권이 없습니다. 어떤 목사들은요, 자신에게 마치 이렇게 저주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강단에서 남발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는데요. 사실 사람에게 저주권은 없어요. 지금 이 시편에서 저주를 선언하는 것은요, 행악자들에 대한 심판과 최종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어떻게 저주를 내리겠습니까? 최종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저주를 내리든 심판을 내리든 복을 내리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인은 행악자들에게 그대로 갚아달라는 그러한 요청을 드린 다음에 여전히 자신의 상황이 가난하고 슬프다는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움에서 어긋나 있기 때문에, 빗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불의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보면 문제없이 그냥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어느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이 재개발 진행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속속히 들어가다 보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움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굉장히 억울하고 이건 사실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못 박으실 정도로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행악자들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 그 최종 결정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리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슬픕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기대할 때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 30절, 31절에 보시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텐데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이 황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싼 제물입니다. 가장 비싼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찬양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또 행악자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최종 판단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비방을 받고 능욕을 받고 수치 가운데 있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공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의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 그것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미칩니다. 이건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거든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이건 세상이 따라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고 실제로 같이 할 수도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곤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수많은 원수의 비방과 또 조롱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그 뒤에 보면 그 후손들까지 36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마음의 그 상함들, 그 마음의 아픔들은 이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종류의 삶의 고통을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심을 고백한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사실은 걸어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일부를 그냥 아주 지극히 그 일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고난이지만 예수님한테는 사실은 그 일부의 고난을 우리가 맛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또 가장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그 행악자들의 악을 물리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